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지난주와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제8장 성경의 신빙성은 인간의 이성의 범주 내에서도 충분히 입증된 8항에서 13항까지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8항 선지자들의 예언의 확실성입니다. 성경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분명하게 성취된 예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신빙성과 권위를 스스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두 선지자의 예를 들죠. 이사야 선지자는 갈대아 사람들의 보호 아래서 유다가 평화를 누리고 있던 시기에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고 그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실증합니다. 동시에 다시 유다가 해방될 것까지 예언했는데 심지어 그 일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부분까지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밝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고레스는 이사야가 사망한 지 100년 뒤에 태어날 인물인데도 이사야는 그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종식시킬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러한 예언과 그 예언의 놀라운 성취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성경의 이 수많은 예언과 성취의 어떤 확증들을 성경이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를 들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포로 기간이 70년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 뒤에 다시 해방을 맞아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다 예언을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같은 동시대에 살았는데 살았던 지역은 전혀 달랐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예언을 하면서 그 예언의 내용이 놀랍도록 일치성을 보이고 있는 이런 어떤 그 놀라운 점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500년 동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을 했고 성경은 이러한 예언의 정확한 예언과 그 성취들을 기록하면서 성경 자체로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꽉 차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 예언 가운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도 있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모순되지 않고 구약과 신약이 놀랍게 조화를 이루고 있고 성경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오가면서 성경을 인용하고 또 주석하면서 구약의 어떤 말씀은 신약에서 주석을 하고 신약의 어떤 말씀은 또 구약의 말씀으로 그것이 풀려지고 이런 놀라운 어떤 통일성과 조화를 갖는 어떤 특징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성경을 깊이 읽고 이해가 더 넓어지게 되면 이 성경 전체가 이러한 놀라운 구조로 아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가운데 관주 성경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는데 큰 도움이 돼요. 관주라는 말이 뭐죠? 구술관자. 꿰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주 성경을 보면 이 기록의 말씀이 구약에도 나타나고 신약의 또 다른 데도 나타난다는 것을 이렇게 참고해서 그런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결합되어 있고 이 말씀들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깊게 보다 보면 그런 눈까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설교죠. 설교를 통해서 목사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가져와서 설명하고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이 말씀을 가져와서 풀어가고 이런 구조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점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점들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높여주는 그런 대목들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성경이 어떤 책이 수천 년의 기간을 두고 만들어진 책인데 이렇게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런 고도의 일치성과 조화성과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느냐? 불가능한 얘기죠. 어떤 사람의 저자와 저작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책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적인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아홉 번째는 율법의 전수 과정에 있어서의 신빙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려는 사악한 자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들의 그 원저자성을 의심합니다. 당연한 거죠. 천지 창조하는데 모세가 어디 있었느냐? 근데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 다 떠나서 창세기를 어떻게 모세가 기록했단 말이냐? 그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그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라는 걸 어떻게 의심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모세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이제 부정을 하려고 들죠. 그런데 모세는 이제 칼빈이 얘기하잖아요. 역사 속에 다른 철학자들의 존재,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이런 철학자들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듯이 그런 모세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의 실존성도 의심할 수 없는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 율법이 요시아 왕에 의해서 발견되고 공포되었고 성전에 보관됐고 필사본이 만들어지고 왕국의 서고에 보관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기록되고 보존되었는지를 성경이 얘기합니다. 어떤 시기에는 율법이 공포되는 일들과 하나님의 율법을 소홀히 하던 시대도 있었지만 성경은 율법의 권위를 스스로 보존하고 확증하고 갱신하고 후대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이 전수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셨다는 증거물들을 성경에 남겨놓고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지만 세상의 어떤 책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뛰어넘어서 사라지거나 소멸되지 않고 지금도 지구상의 오지 심지어 엄격하게 통제를 받는 공산주의 국가나 무슬림 국가에까지 그렇게 보급되고 있는 책이 성경 말고 그런 책이 어딨냐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독교 방송국을 보면서 참 감명 깊었던 것은 연세대학교 국문과 또 그 부인은 무슨 언어를 전공했는지 모르겠는데 두 분 다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어학에 대해서 공부를 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두 부부를 저 브라질의 오지로 보냈어요.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 목사도 아니고 그분들은 저 선교사도 아니에요. 그냥 성도인데 그냥 하나님의 그 어떤 콜링이 있어서 그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뭘 하느냐? 어학에 대해서 탁월한 그 탤런트를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그 브라질의 저 오지에 가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연구하고 배우고 연구하면서 뭘 하게요?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원시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의 두 부부가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 지구 끝에도 증거되도록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그런 한 부족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시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금도 각 나라 심지어 각 부족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또 페이스북에서 제가 감명 깊게 봤던 장면은 한국 교회가 비밀리에 중국의 지하교회에다가 성경을 전달하는 그 장면이에요. 보신 분 계시죠? 네. 가방을 이렇게 여니까 수십 권의 성경이 들어있는데 지하교회예요. 그러니까 딱 가방을 여니까 그 중국 교회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성경을 받아가지고 이걸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전부 다. 응?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자기가 중국어로 된 성경을 집에다 두고 보고 읽고 싶었는데 한국 교회를 통해서 그 성경을 이렇게 보급을 받고 너무너무 감격해하면서 그 성경을 다들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져야 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가서 그들의 손에 들려지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스스로를 보존하고 계승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10번째, 구약 성경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이적적인 역사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은 또 다른 증거를 들어서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정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경인데 마카베오서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안티오쿠스가 모든 책을 불태우라고 명령을 했다 이거죠. 역사 속에서. 그러면 성경도 분명히 소멸됐는데 어떻게 성경에 다른 사본이 어디서 존재할 수 있느냐,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이제 분명히 그 시대 모든 책이라고 하는 책은 다 태워졌는데 성경이 어떻게 남아있을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티오쿠스가 그 책을 다 태우라는 명령을 내리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성경이 그대로 다시 복원이 되어버려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모든 책이란 책은 다 태워졌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성경이 다시 그대로 재복원되어서 그토록 빨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갔던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칼빈이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거듭되는 재난으로 핍박을 당하고 기진맥진해서 실제로 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거의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히브리 역사 속에.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는 히브리어가 거의 소멸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일본의 지배를 당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창씨개명 다 하게 하고 한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무조건 일본어 이제 배워서 쓰게 하고 한 나라의 언어 자체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랬던 거죠. 긴 포로 생활 속에서 자기의 모국어가 이제 완전히 다 소멸되게 되는 이런 위기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어는 지금의 영어처럼 굉장히 이렇게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그런 언어가 아니었어요. 멸시를 당하는 언어였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은 역사 속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 언어가 거의 소멸될 뻔한 위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경을 건져내시고 지켜내시고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역사 속에 행하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기원전 159년에 성경이 그리스어로, 이게 뭐죠? 70인역이죠. 그리스어로, 구약의 모든 히브리어가 잠시 그리스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왜? 하나님이 그 성경을 보존하기 위한 섭리 속에서.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또 어떤 성경이 나오죠? 라틴어 성경, 이른바 불가타 성경이라는 이런 번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히브리어가 약화될 때 하나님이 다른 언어로 일시적으로 성경을 번역해 놔서 다시 나중에 이 성경이 복원되도록, 이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나타났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성경을 보존하시는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결국은 온 세계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져 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어디서 번역됐죠? 어떤 나라의 언어에서요? 중국어에서. 11번 신약 성경의 신빙성. 이번엔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도 그 권위를 훼손하고자 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특별히 새 복음서의 기자들 마태마가 누가 아주 미천하고 그들의 어떤 평범한 문체는 여러 교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권위를 의심하게 만드는 빌미가 됐습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2 정도를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필체는 굉장히 유려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요. 대단히 뛰어난 수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필체는 굉장히 유려하고 아주 논리적인데, 특별히 이제 이 복음서의 기자들의 글들은 그것과 다른 어떤 그런 좀 약간 문체 자체가 평범한 이런 어떤 구조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을 볼 때는 그런 학식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한 그런 책 따위를 그걸 어떻게 성경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진리를 싸고 있는 겉표지를 문제 삼았던 것이죠. 실제로 그 복음서 속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교리의 가치는 놀라운 하늘의 신비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임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새 복음서와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성경은 그 말씀 앞으로 나오는 모든 영혼들을 압도하면서 진리의 강력한 빛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미 충분히 담겨져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것들을 핑계 삼아서라도 성경을 부정하려고 하는 법입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의 면면을 보면 성경의 권위를 더더욱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세리였던 마태, 교양 없고 무식했던 베드로, 요한, 정통 바리새파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선봉에 섰었던 바울, 모두 성경을 기록하기에는 적합한 자들이나 지식 수준이나 신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변화시킴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기록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쓰셨다는 거죠. 이러한 증거들이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강력한 증거들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당대의 최고의 석학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 역시도 전부 다 신학 박사를 두세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그건 열심히 믿을까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커리어의 권위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세상적으로 물론 뛰어난 사람도 있었죠. 바울처럼, 칼빈처럼, 존 오웬처럼,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천재적인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 반대로 드와이트 무디 같은 설교 원고를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주면 수십 군데의 철자법에 틀려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 설교가 이런 설교를 가지고 무슨 그 무디의 설교라고는 믿어지지 않나. 너무나 그 설교의 문체나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엉망진창해. 그런데 그 설교문을 가지고 무디가 설교를 하면 수백, 수천, 수만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심을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나 다른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도 그것이 증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12번째, 성경의 신빙성에 대한 교회의 동의. 성경이 공포된 이후에도 모든 시대 속에서 세상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성경을 억압하고 파괴시키고 성경을 소멸시키려는 음모들을 펼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더 번성하고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칼빈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모두 비범한 능력을 가진 철학자들, 궤변론자들, 쉽게 말하면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경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또 세상의 모든 권력가들이 성경을 파괴하려고 힘을 썼지만 성경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보존되어 왔고 북한만 해도 그렇죠. 저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기독교를 국가가 그 많은 종교를 지정해 놓고 저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지하교회를 이루고 수만 명이 아직도 복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죠. 이 모두가 성경을 보존하시는 성경을 보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의 믿음을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믿어지지 않는 일이라는 것. 성경의 기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누구의 강요도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도에 지금도 복종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물론 그 수가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세상의 그 무엇이 어떤 사상과 진리가 이와 같은 모든 역사를 초월해서 사람들 안에 일치성을 가지고 이렇게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어떤 진리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성경에 붙들린 자들, 그들만이 진정한 성경의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보면 지금도 무슬림의 나라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제가 이렇게 친구를 맺어 있는 이슬람을 비판하는 그 계정에 보면 그런 동영상이 자주 올라와요. 예수를 믿고 코란을 태웠는데 이게 발각이 됐어요. 어떤 여자분이.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개처럼 끌려 나와가지고 돌에 맞는 거예요. 아직 숨이 붙어 있는데 차로 그 여자를 깔아버려요. 그 몇백 미터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숨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다시 불을 질러요. 자기들 옷을 벗어가지고 그 여자 위에다 놓고 휘발유를 붓고
불을 태워 죽여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알라의 이름을 페이스북에다가 모독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무슬림들이 다니는 대학에서 맞아 죽은 남학생. 수십 명의 경찰이 들이닥쳐도 이미 학생은 맞아 죽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무슬림들에게서 일어납니다. 누가 그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권위에 사로잡히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용사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생명을 다해서 신앙의 고백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지켜내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교자들을 배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경건으로 무장되어 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군사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군사가 어떤 사람이 군사예요? 전쟁 나면 나가서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목숨 살겠다고 그 군사가 아니에요. 용사가 아니죠. 물론 탈영병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용사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군사로 세우는 겁니다. 용사 되게 하는 겁니다. 13번째, 순교자들은 성경의 교리를 위하여 죽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으로써 지켜가는 성경의 진리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이 아니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될 성경의 진리로 아직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의 그 절대적 가치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 때문에 불에 타 죽는 사람이 있고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가치는 자기의 생명 그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의 가치는 얼만큼이냐 이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믿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다가 죽는 사람과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성경을 위해서 죽고자 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써 지켜온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명백한 성경의 권위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성경책 여기 겉면이 무슨 색이었죠? 네, 빨간색이에요. 왜 금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부터. 네. 저는 불만이에요. 저는 다시 빨간색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보혈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성경 테두리는 빨간색이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죽음으로서까지 확고하게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성경의 진리의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의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어떠한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려고 하는 자들의 간계를 이겨낸 이 유구한 역사에 흘러간 시간들 속에서 그 위대한 권위의 빛을 찬란하게 우리에게 뿜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손에 전수되기까지의 역사도 공부하면 정말 은혜스러워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이렇게 쥐어지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하다가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을 당해 죽어가던 윌리엄 틴데일은 죽어가면서 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시여 왕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경은 그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수여하시고 부여하신 자 외에는 절대로 성경에 대한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칼빈은 아주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부여하시기로, 믿음을 수여하시기로 작정한 사람 외에는 성경에 대한 이런 절대적 믿음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갖게 하실 자에게 하나님이 성경으로 그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말씀을 막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주시는 내적인 확신의 기초에서 성경의 확실성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지식이 그 영혼 가운데 쏟아져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참됨을 증언하는 사람의 간증도 칼빈은 보조적 수단이 될 뿐이다. 칼빈은 불신자에게 엄밀하게 말하면 불택자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하려고 하는 노력은 뭐라고 얘기하죠? 어리석은 짓이다. 잘 보셨습니다. 책.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열린 예배, 시크릿 서비스, 열린 예배를 드리고 새신자 초청주의를 하고 연예인들 불러다 간증 집회하고 그래서 어떤 감동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난다고 믿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뭔가 자꾸 재밌고 즐거운 일을 하면 그 재미에 교회는 온다고요. 여기서 재밌진 않고 감동적인 이런 그 사람의 마음을 녹였다가 뜨겁게 했다가 이렇게 찬양 인도만 잘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적인 카타르시스만 줘도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잡아놓을 수 있죠. 근데 그들 속에 그러한 방편으로 믿음이 들어가느냐? 절대로 그런 방법으로 구원 얻는 믿음이 생겨나는 건 아니죠.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엔터테인먼트 쇼가 아니에요. 사람을 울리는 삼류 드라마 같은 이런 인위적인 감동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말씀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만을 바로 전하면 첨예한 교리만을 올바로 가르치면 그 말씀과 교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 교회 문을 발로 걷어차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에? 도저히 못 들어주게. 뭘 좀 들을만 해야 듣고 있지. 뭐 좀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감동적인 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즐거운 찬양도 부르고 그래야 앉아있을 흥이 나지. 도저히 재미없어서 못 다니겠네. 빨리빨리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걸러내야 되는 거죠. 빨리 가라고 빨리빨리. 그러므로 성경 앞으로 나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영생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수동적인 오만한 자세를 버리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죠. 그가 충고하는 대로 사람이 그 중대한 문제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가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을 깨우시고 변화시키시고 믿음을 불어넣고 세상 끝날까지 그 믿음을 지킬 힘을 그들에게 공급하십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인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충분한 두려움과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고민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신빙성을 변증하는 칼빈의 이 논리가 부디 여러분의 성경에 대해서 잠자고 있는 그 마음을 흔들어 깨워놓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이 앞부분에서 이 성경에 대한 얘기를 집요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 패스가 돼야 그 다음 주제들, 그 다음 담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이 칼빈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